빌립보 지역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여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된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 그 일행은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애써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영,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 사도가 밤중에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자, 비두니아 지방으로 가고자 하는 길은 막혔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바울 사도는 아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비두니아 지방이 아닌 마게도냐 지방으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면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첫 성읍이 빌립보였습니다. 자, 여기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의 일행, 며칠 유하다가 이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안식일 날 강가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 명의 여인들을 만납니다. 주께서 그 중에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바울이 전하는 말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면서 빌립보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알 수 있고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삶과 사역에 참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한 것이든지 내가 계획한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아무리 내가 오래전부터 준비했고 아무리 애써서 열심히 준비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수정하신다면, 또한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한다면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것, 그거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나의 계획보다는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준비하여 일을 행한 것보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지시를 따라 갈 때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던 참 놀라운 그분이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 사도 일행이 이제 빌립보 성에 도착을 합니다. 며칠간 그 성에 유합니다. 머무릅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서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면서 기도 장소를 찾아 나갑니다. 그러던 중 강가에서 몇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하여 온 식구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또한 루디아는 강권하여 바울 사도 일행을 자기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히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16절 말씀을 보면 또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을 치면서 돈벌이 하던 그 주인이 더 이상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어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이 바울 일행을 관리들에게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명목은 이 성에 들어와 소란케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는 다른 이상한 풍속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면서 고발을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로 때리고 그러면서 이제 옥에 가두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비록 옥에 갇혔지만 한밤중에 거기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죄수들이 다 듣더라. 그 한밤중에 그 옥중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크게 기도하고 크게 찬송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기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지진이 난 듯 옥터가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문들이 다 열리는 것입니다. 그 죄수들의 발에 채워져 있던 쇠고랑이 다 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의 문이 활짝 열려 있고 그 죄수들에게 묶여있는 쇠사슬이 풀어졌다면 얼마든지 그 옥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죠. 얼씨구나 좋구나 하면서 죄수들은 그냥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잠자다가 깜짝 놀라서 깨어난 간수가 보니까 문들이 다 열렸습니다. 문이 열려 있으니까 당연히 다 도망간 줄로 생각하겠죠. 그래서 간수는 그 당시 죄수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대신 그 모든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간수가 칼을 빼서 자결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옥 안에 남아있던 바울이 크게 소리 지릅니다. 여보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습니다. 등불을 들고 그 옥 안에 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다 그대로 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간수가 바울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그리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선생들이여, 내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너뿐 아니라 온 가족까지 다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간수는 이제 자기 집으로 바울 사도 일행을 초청하여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간수의 집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 성경 본문 34절 끝에 보니까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그랬어요. 간수의 가정이 다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루디아의 가정도 다 세례를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점치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능력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그 빌립보에 참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 보면 빌립보에 도착한 바울 사도 일행은 빌립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그랬습니다. 며칠 동안을 머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 일행은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며칠간 머물면서 구경 다닌 것 아니에요. 또 그동안 선교 여행 중에 몸이 피곤했으니 그냥 좀 쉬고 있자, 그것도 아닙니다. 여기 며칠 머물렀다. 머무르면서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름대로 빌립보성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이 빌립보성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세요. 이 지역에, 이 도시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했을 것 아닙니까? 며칠 머무르는 동안 그냥 쉬고 있고 마치 관광 와서 여행하듯이, 그게 아니고 이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기도하면서 머물렀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장소가 있는가 하면서 기도처를 찾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나갑니다. 그러다가 여인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이제 바울의 말을 잘 받아들이면서 순종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심령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말씀, 천사의 말일지라도 귓전만 울리고 끝납니다. 아, 그래, 오늘 좋은 말씀이야. 아, 오늘 은혜로운 말씀이던데. 그런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이 심령 깊은 곳으로 말씀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라고 받긴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어요. 영적인 변화가 없어요. 내 깊은 심령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서 그 말씀이 자라면서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냥 귓전에 스치면서 좋은 말씀이야, 그냥 머릿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끄떡끄떡. 여러분,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마음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는 심령 깊은 곳으로 말씀과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씀. 저는 말씀을 전하기 전에, 때로는 성경 공부를 인도하기 전에 늘 기도하는 바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가르침을 받는 우리 공부하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왜요? 저는 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여시고자 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을 만지면서 여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열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음이 열려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심령 가운데 일하시는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기도처가 있는가 나갔다가 여인들을 만납니다. 며칠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나가서 누디아라고 하는 준비된 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준비해 두었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다음 또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되고 그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자, 여기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내가 너에게 구하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기도 시간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역사예요. 자, 기도하는 사람, 기도 시간에 기도할 곳을 찾아가다가 지금 점치는 그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간수의 가정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 옥중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 한밤중에 죄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되고, 기도하니까 간수의 가정을 만나면서 그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다 세례받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늘의 보화가 담긴 창고를 열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 천군 천사를 움직이게 되어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수고하여 얻는 정도고 사람이 하는 일 정도예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참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맛을 본 사람들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앉으면 2시간씩 3시간씩, 밤 12시에도 나와서 한 서너 시간씩 기도하다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하는 교회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 일하시고,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돕기도 하고요. 제가 오늘 주보 앞면에 오늘도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내용을, 저희 교회가 시작되면서 제 아내를 치료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좀 간략하게 기록해 놓았어요. 16년 전에 제 아내가 갑상선이 좀 안 좋은 가운데 있다가 그만 개척한 지 한 2-3년쯤 되면서 너무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다가 너무 갑자기 안 좋아지는 시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악성 종양입니다. 빨리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스케줄을 빨리 잡고, 그러면서 부갑상선까지 다 떼내는 그러한 수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서 주변의 의사가 한 11-12군데를 이렇게 그 조직을 떼내서 수술이 확실하게 잘 됐는가, 아니면 더 이상 전이된 분이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였는데 11-12개 중에서 2개가 암세포가 전이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콩알 만한 것 2개 정도가 수술은 끝났지만 주변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죠. 자, 항암 치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제 아내는 아침이면 제가 고길에 있는 광교산에 데려다 주면, 광교산 기도원 뭐 기도하는 사람 없으니까요, 큰 기도원 그 강당에 올라가서 혼자 그냥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엎드리고, 그러면서 저녁 때가 되면 제가 또 가서 데리고 오고, 이러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아내에게 환상 중에 치료하시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2번째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는데 제 아내가 항암 치료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치료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아니 당신 죽으려고 그러냐고, 왜 항암 치료를 거부하느냐. 그럴 때 확인해보자 그래서 다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2군데 남아있던 것이 깨끗하게 없어졌습니다. 그리고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병원에서도 완치됐다. 그리고 뭐 한 10년 지나면 다 완치된 것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아내도 저도 주변의 사람들도 암 환자였던 것까지 까마득히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아내가 사역하는데 때로는 새벽 2시, 3시까지 뭐 또 가르치기 위해서 뭐 책을 보고 준비하는데, 그 다음에 밤에는 계속 대학원을 졸업하기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너무 그냥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면서, 그러면서 작년 7월 달에 정기 검사를 받던 중에 초음파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 조직 검사를 하자. 그래서 조직 검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1일 날 조직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담당 의사가 그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보이면서 여기 한 1cm 정도 되는 부분이 악성으로 나왔습니다. 당장 외과 의사와 만나서 수술 스케줄을 잡읍시다. 그러면서 의사에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빨리 수술을 하고 날짜 잡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와 제 아내는 기도할 시간을 좀 두기 위해서 조금 멀찍이 수술 날짜를 잡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1월 달 다시 검사하고 수술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교회가 기도하고 또 저희도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1월 달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고 혈액 검사하고 그다음에 담당 의사가 이제 다시 봅니다. 하는 말, 아이 전보다 더 커졌네요. 빨리 수술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주신 것이 있고 저희 집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뭔가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좀 더 기다려 봅시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니 당장 빨리 그걸 떼내버려야지 되는데 왜 그렇게 미루냐.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책임을 안 질 테니까 그러면 각서를 쓰라고. 그래서 각서를 저희 집사람이 썼습니다. 제가 도장을 찍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 주간에 그 검사하고 다시 볼 날짜를 미루어 놓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주간에 가서 초음파 결과된 것, 혈액 검사된 것, 그러면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담당 의사가 초음파 상으로는 목에 더 이상 이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우들이 밤 12시에도 나오고 새벽에도 낮에도 기도하면서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 또 어떤 분은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뭐 음식이나 제대로 하겠냐 하면서 반찬을 또 해갖고 오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몸에 좋다고 하니까 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뭐 그 어떤 무엇을 또 산에 나무에 올라가서 그걸 따가지고 와서 잡숴보라고, 또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우미를 보내면서 집안 정리나 어떻게 하겠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기도 하고, 우리 교우들이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나 저희 집사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오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고자 하니까 점치는 귀신들 여정 쫓아낸 것,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고 하는 그 고난이 따라왔을 때, 그것은 고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 감옥에서 간수의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 같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에도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어떤 환경에서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의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 지도자의 기름 부음이 온 교우들에게 흘러가게 하시고 교회 안에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면서 오늘 우리 교우들 중에 병에 걸려서 힘든 자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불가능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런 기름 부음과 하나님의 역사가 전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하나님 더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선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곧 응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혹 낙심하거나 혹 두려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저희 집사람이 지난번 1월 달에 검사했을 때는 오히려 그 정도로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줄어든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빨리 수술해야지 왜 이러고 있냐고. 여러분, 어느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지기도 하고 더 커지기도 하고 또 오히려 더 기도는 했는데 뭔가 안 좋은 시기 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인내를 필요로 하실 때가 있어요. 더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너는 주변 상황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너는 의사가 얘기한 것을 믿느냐 아니면 내가 일할 것을 믿느냐? 사실 저희 집사람이 전에 좀 치료를 받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치료받는 것도 그만두고 약 먹는 것도 그만두고 뭐 면역력 높이는 주사 맞는 것도 그만두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면서 그거 다 포기해버렸어요. 금년 초에 들어서는. 오직 나의 몸을 가장 잘 아시고 나를 가장 잘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들어가자마자 기도로 준비하고 그러면서 기도처를 찾고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한 그 가운데서 준비된 사람도 만나지고 그 다음에 점치는 귀신도 떠나가는 능력이 나타나지고 오히려 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는 듯 했지만 그 옥 중에서 간수의 가정을 만나게 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한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그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영적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디아의 가정에 누디아 한 사람이 먼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그 집에 가서 바울 사도가 온 식구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온 식구들에게 다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누디아뿐 아니라 그 집 전체가, 그 식구 전체가 세례를 받고, 그 다음 간수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간수가 옥중에서 만나서 복음을 듣고 간수한 사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간수가 바울사도 일행을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러면서 그 맞은 자를 씻겨주고 그러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온 식구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삼고 그러면서 온 식구들이 모여서 바울사도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온 식구들이 다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33절 끝에 보니까 자기와 그 온 가족이, 여기 자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이, 그 다음 34절 끝에도 보십시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더라. 그 사람 간수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모든 식구들조차 다 하나님을 믿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 사람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온 집안이 또는 가문이 다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요 오늘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너와 내 집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누군가 한 사람이 예수를 먼저 믿기 시작하여 지금 다 예수를 믿고 있는 가정이 있을 것입니다. 또 가문까지도 그렇게 된 가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어떤 분들은 나와 내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아직 남편이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죠. 또 나는 예수 믿는데 남편도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가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모는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니다가 조금 크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반드시 온 집안이 다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온 집안, 아니 그 가문 전체까지 다 예수 믿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스승의 주일로서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어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저에게 두 어머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 분은 약 10년 전에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신,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신앙으로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 고 정칠순 권사님입니다. 제 어머니는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시골에서 여자아이가 무슨 중학교를 가느냐, 그러면서 여자아이들은 공부를 안 시켰던 그런 때에, 자,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가니까 이제 하는 말, 중학교 안 보내주려면 저 이웃 마을에는 교회라도 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네에는 아무도 교회 나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던 때 이제 건너마을, 저 멀리 있는 이웃 마을로 교회를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네 어른들 또는 친구들이 다 길을 가로막으면서 너 연회당 연회하러 가느냐 하면서, 그러면서 핍박을 하고, 그럴 때면 그 옆에 있는 산을 넘어서 이웃 마을 교회를 찾아가고, 그러면서 혼자서 외롭게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자, 제 아버님하고 결혼을 할 때 중매하는 분을 통해서 그 남자가 교회 다닌다는 그 얘기 하나 듣고 그냥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 아버님은 구남매 장남으로서, 할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병든 할아버지 남아 계시는데 그 동생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고등학교 다니다가 중퇴하고는 그만 이제 벽돌 공장 노동자로 들어가서 노가대 일하고 하루 월급 그 일당 받아가지고 그 동생들을 이렇게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 뭐 주일날 교회 나가고 그럴 여유가 없죠. 그러면서 오히려 저희 어머니가 핍박을 받고, 또 그 고모들 또는 저희 삼촌들 막 핍박을 받으면서 그냥 대충 신앙생활하면 괜찮은데 제 어머니는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한테 뭐 핍박을 받고 또 이 폭행을 당하고,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와 이모 둘은요, 언니, 아니 미쳐도 외지간하니 미치지 왜 그렇게 미쳐가지고 형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왜 그런 지경이냐. 또 저희 어머니는 저희 어머니 큰딸에게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저기서도 다 핍박입니다. 양쪽 가문에 혼자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죽으면 죽으리라. 그 결과 저희 아버님도 예수 믿고 집사님이 되어서 이제 천국에 가셨고, 저희 외할머니도 예수 믿고 집사님 되신 후에 천국에 가셨고, 저희 이모 둘은 청주중앙교회 권사님으로 두 분 계시고, 또 저희 아버지 쪽에도 교회를 나가는 분이 있고, 또는 뭐 그 중에 또 성당을 나가는 분도 있고, 그러면서 또 믿는 분들이 생겨나고, 지금도 제가 엊그저께 수요일 밤 예배를 모교에서 인도해 달라 그래서 제 고향 교회를 가니까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가 9년쯤 되는데 지금도 정권사님이 생각이 나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 저를 보더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은혜를 받아서가 아니라 제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그러면서 정권사님 전도받고 장로가 돼 있고, 저희 어머님 전도를 통해서 권사님이 돼 있고, 저희 어머님 전도를 통해서 집사님들이 돼 있고,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는 그만큼 힘들지만, 개척자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롭고 핍박이 있지만, 그런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한 분은 이 앞에 앉아 계시는
저희 장모님이 되시는 이명화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저희 집에서는 딱 중단을 해버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너 신학교 가고 나서 내가 너에게 돈 한 푼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공부하다가 이제 제 아내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육전도사 사례 받아야 일주일 책 사고 뭐 이러고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우리 어머님이 아침에 시장에 가서 장 보면 저희 집 거 하나 더 봐가지고 가시면서 산동네 올라와서 대문 앞에다 놓고 가시고, 이렇게 하면서 저희 가정 생활을 하게 했어요. 때로는 제가 등록금이 필요하든지 또는 뭐 우리 아이들 커가는 데 있어서 하든지 그런 부분에, 그래서 어찌 보면 두 아들보다도 오히려 저를 더 사랑해 주시고 저를 더 위하신 그러한 어머님이십니다. 10남매가 6.25 때 남한으로 내려왔는데 북한에서 이제 피난을 오셨는데 그 10남매 다른 형제분들을 우리 권사님이 다 거두어서 결혼도 시키고, 동생들 또 조카들까지도 다 때로는 집안에 들여서 또 거두다가 또 결혼도 시키고, 그러면서 송탄제일교회 이제 출석하시는데 거기서도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또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저는 우리 어머님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이분들의 그 개척자로서 나서는 그 힘든 과정이 있지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주변의 가문이 또는 옆에 있는 많은 분들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믿기를 시작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그 집 전체가 다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가문, 그 집안이 다 예수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러분 중에 이 믿음의 첫 세대를 시작하면서 참 힘들고 핍박도 또는 영적인 공격도 받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식구가 다 예수 믿고 오늘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한 것처럼 큰 기쁨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좋은 집에 아무리 좋은 차를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평안한 듯 할지라도 예수를 모르는 그분들은 영은 다 죽어 있고 결국은 멸망당할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럴 때 빌립보 성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도시 안에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 나를 통로로 내 가정이, 내 가문이 구원받게 된다는 이 통로가 된다는 것, 오늘 나를 통해서 내 이 도시가 살고 나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가정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에도, 빌립보 도시의 루디아의 가정이, 간수의 가정이 하나님을 다 믿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으면서 크게 기뻐한 것처럼, 또 빌립보 성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들이, 오늘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빌립보와 같은 그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